예, 다 같이 잠언 8장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다 명백하니 잠언 8장 1절에서 9절이고요. 잠언 8장 9절 말씀. 깨닫는 자에게는 다 명백하니 명백하다 이 플레인 평범하다 쉽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잠언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예. 이 잠언 공부를 좀 천천히 하려고 그러면 11시 예배 시간에 빠듯하고 막 빨리 해버리니까 너무 빠른 것 같고 뭐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적응하셔서 제가 사실 이번 좀 천천히 하게 싶어가지고 천천히 설교하는 목사님들 좀 찾아서 설교 몇 개 들었는데 답답하면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제일 느리게 제 생각에 제일 느리게 하는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대구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설교하면 제가 하면 한 30분 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1시간 반 설교하는데 뭐 한 말씀 한 2절, 뭐 1절 이런 오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드셔가지고 말을 많이 하시죠. 예. 자, 우리는 깨닫는 자에겐 다 명백하면, 깨닫는 자에겐 다 명백하며, 예. 양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에게 듣는 귀를 주시고 또 보는 눈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이 살아서 저희 마음판에 동일하게 기록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의 서신으로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이 의문에 기록된 말씀,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 말씀과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을 얻어서 역사하게 하옵시고 저희가 모두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11월 주의 첫날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와 주의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잠언은 깨닫는 자에겐 다 명백하며입니다.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이날까지 주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땅도 주시고 법도 주셨는데 뭘 안 주셨다는 거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이날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았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식량이 없는 거나 또는 물이 없는 것보다 아니면 군대가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들은 범법이나 불법이나 불신으로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신명기 32장 29절에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 마지막 끝을 깊이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깨닫는 마음이 깨닫고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그 얼마나 좋았겠냐 이거요.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 말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사람들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 속에 빛이 돼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들었지만 말씀하신 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반복해서 성경하는 말이 뭐냐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복음서에 기록한 많은 내용들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은 영적인 진리는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계시의 말씀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조명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하신 책망은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인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았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주께서 교리에 누룩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빵에 누룩을 염려했고 주님께서 그때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아직도 굳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함께 있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먹고 자고 이렇게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근데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모든 진리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마음이 굳어있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악한 자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비웃는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짐승 같은 자나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들은 말씀들은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립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 못할 때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어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뿌린 자니라 했습니다. 듣고 깨닫지 못하면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 그러죠. 마태복음 13장 3절에 그러나 좋은 땅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들음의 유무가 아니라 들음 후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듣지 못한 자는 빼앗기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사악한 자에게 빼앗기고 들은 후에 깨닫는 자는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내가 들은 말씀, 받은 말씀이 마음속에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깨달음에 달려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깨닫다, 이 깨달음이란 것은 동양 종교, 불교나 힌두교나 아니면 티베트 종교나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각성, 깨달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믿는 자는 아는 자요 깨닫는 자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믿는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다니엘 9장 13절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닫는다예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깨닫는다예요. 불법들에서 돌이키고 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솔로몬은 주께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명철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주께 깨닫게 하소서라며 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나로 하여금 주의 훈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리이다. 깨닫게 하소서. 깨달으면 그리하시면 깨닫게 해주시면 자신이 깨달은 바 주의 말씀을 깨달은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겠다.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주의 말씀을 체험하거나 깨닫게 되면 그걸 이야기하죠. 그거 듣는 사람은 다 은혜 받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은혜 받아요. 은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당연히 뭔 소리 하나 싶고. 그래서 다윗은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았습니다. 그는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뭐죠? 기도한 거예요. 하나는 묵상한 겁니다.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묵상이에요. 다윗이 깨달음을 얻은 것은 종교적 수행의 결과가 아닙니다. 영적 깨달음의 비결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는 구하는 겁니다.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둘째, 주의 훈계들을 지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0절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뭐함으로? 지킴으로. 주의 명령을 향하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주께 어떤 계시를 주시기를, 조명을 주시기를 사실 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주신 명령은, 주께 주신 말씀 훈계는 내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잘 깨닫는 비결입니다. 셋째는 묵상입니다. 셋째 묵상이에요.
시편 49편 3절에 내 입이 지혜를 말하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내 입이 지혜를 말하리니 내 마음의 묵상은 깨달음에서 나리로다. 묵상이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입으로 읊조리는 것. 생각하면서 읊조리고 읊조리며 생각하며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는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가 말한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넷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을 때 깨닫습니다. 에베소 3장 4절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에 그래서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읽을 때에 깨닫는다. 하나님의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 속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섯째,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모르길 원치 않습니다. 성경에 반복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노니 이 6번 나옵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길 원치 아니하니 나는 너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성령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섯째,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깨닫게 됩니다. 다음은 2장 4절 5절 은을 구하는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우두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 진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첫째 구하는 거라 했어요. 그 훈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마음속에 두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읽는 거. 그 주님께 지혜와 계시형을 주도록 또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예. 그리고 그냥이 아니라 대충 이말모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어진 부하들 찾는 것 같이 그렇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탐구해야 돼요. 그럼 찾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은 자가 아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외치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자기 음성을 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완전히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를 인격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로서는 하나님의 지혜십니다. 홀로 지혜로운 하나님은 곧 우리의 구원자를 잠언은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는 외칩니다. 명철은 자기 음성을 냅니다. 잠언 1장으로 와서 앞으로 1장 20절 21절. 지혜가 밖에서 외치며 거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군중이 모이는 중요한 곳과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며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내어 이루되. 지혜가 외친다. 지혜는 길거리에서 외칩니다. 군중이 모인 곳에서 외치고 성문 통로들에서 외치고 도시 안에서 자기의 말들을 냅니다. 그러나 듣거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유대사회에서는 랍비들이 회당에서 군중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아니면 방에 가면 TV를 틀어도 종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에서는 24시간 복음 방송을 송출합니다. 2절입니다. 그것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와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지혜가 외치는 곳이 계속 나옵니다. 높은 곳들의 꼭대기,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외친다고 합니다.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서 지혜가 외친다는 말은 예전에는 주로 산골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웨슬레는 광부들을 모아놓고 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그 소리가, 산에서 그 소리가 자동 음향장치죠. 육성을 하는데, 마이크 없이 육성을 하는데도 4km까지 그렇게 퍼졌다 그래요. 목소리가. 그 중세 설교자들이 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높은 곳들의 꼭대기에 방송 송출용 안테나를 채웁니다. 그래서 라디오 방송이 높은 곳들의 꼭대기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동방송을 연변이나 연해주에서 듣는 사람들은 극동방송이 나의 교회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극동방송이 나의 교회라 그래요. 한국어로 주의 말씀을 쉼없이 들을 수 있는 것이 라디오 방송이기 때문입니다. 안데스 산맥의 꼭대기에 있는 방송용 안테나를 통해서 에콰도르의 전 지역에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쉬고 있는데 누가 틀어놓은 라디오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찬송을 듣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아니면 시내버스를 탔는데, 제가 시내버스를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내버스 기사가 교회 못 갔다면서 설교방송 틀어놓은 거예요. 목적지까지 가면서 설교방송 들었습니다. 30분 이상 운전기사가 틀어놓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고, 한번 빌리그레암 목사 설교를 틀어놓은 거예요. 통역 설교인데,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꼼짝이 다 들었어요.
아마 여기서 같으면 꺼라 그러고 난리 났을 텐데 거기는 그냥 버스 기사가 주인이더라고요. 기사가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못 갔다면서 틀어놓고 가는데 다 듣는 거죠. 어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켜놓은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행로들이 있는 장소들의 길 곁에 서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도 누가 켜놓았는지 찬송과 설교가 나옵니다. 깊은 밤 홀로 밤을 지새는 사람도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서 TV 여러 개 켰는데 볼 게 하나도 없어서 그냥 어째 틀었다가 그냥 새벽에는 말이죠. 방송할 게 없기 때문에 낮에 전부 다 그냥 걸어 놓습니다. 그럼 새벽 2시, 3시에는 설교 방송 나오는 거예요. 제일 인기 없는 목사 설교. 그 시간 타임대가 제일 값싼 설교입니다. 제가 만약 여기 미국에 방송국에 설교하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문의해 봤더니만 30분 설교 2번 방송에 1,000불 달라더라고요. 30분 방송을 송출하는데 그것도 새벽 2시, 3시 뭐 아침 때나 출근 때나 퇴근 때나 아니면 낮 시간대가 아니라 새벽 2시, 3시 이런 때에 그리고 이야 그 방송국 어떤 방송에 하면 그냥 켜면 나오지도 않는 방송국이에요. 단파 후신기 달아야 나오는 그러면 그냥 방송을 때 얼마 받는 거야. 응? 제가 거기 가서 그 방송에서 2번 제가 한 번은 간증하고 한 번은 뭘 했거든요. 그 2번은 인연이 맺어져서 저기 방송하라 그래서 했더니만 근데 그런 거 듣고도 연락이 와요. 응?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송 계속 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달라더래요. 응?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나 싶어서 못했는데 그리고 깊은 밤에 홀로 밤을 지새는 사람 그런 사람도 그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성문들과 도시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서 외쳐 이르되 지혜는 성문들, 도시입구, 문들로 들어오는 곳에 서서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직접 운전한다면 언제나 채널만 맞추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를 타면 맨 먼저 이 카 오디오죠. 블루투스로 말이죠. 제 폰에 들어있는 성경이 라디오를 통해 나옵니다. 차 스피커를 통해서 폰에 나온 성경 말씀 매일 듣습니다. 운전하는 시간은 거의 성경을 듣는 시간입니다. 알렉산더 스코비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진 킹제임 성경을 듣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FM 라디오를 켜면 미국 유명 목사님 전한 설교를 매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 꽤 지난 빌리 그레함이나 디안 박사나 올리버 그린이나 데오도르 앱 같은 사람들의 설교도 나오고 타주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습니다. 버논 맥기 목사 죽은 지 꽤 됐는데 그분 설교는 지금도 하루에 몇 번 나옵니다. 버논 맥기 목사 설교는 지금 라디오 방송 어디 틀어도 하루에 계속 몇 번 나와요. 한국어로 번역돼서 그분의 목소리가 설교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나 존 맥가더 목사나 지금도 매일 나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픽업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성경을 듣고 있는데 옆차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도 크리스천인 거예요. 응? 내 성경 듣고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외치는 주의 말씀을 저 혼자만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4절입니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 향한 것이니라. 1절부터 3절은 지혜가 라고 했는데 4절에서는 오 사람들아 내가 그랬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의 지혜가 4절이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지혜가 바로 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부르셨던 겁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모든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높은 산꼭대기나 행로들 있는 곳이나 성문들이나 도시입구나 문들로 들어오는 어디서나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요.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 향한 것이니라. 주의 말씀은 사람을 향한 것이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사람들, 사람의 아들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든 죄인들을 말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켈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정된 사람이나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이 구원자시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디도 2장 21절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성경은 전부 다 항상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피와 죽으심은 모든 불법과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한 속죄 이런 거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제한 속죄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예정된 선택된 그런 거 아닙니다. 선택된 예정된 일부 사람을 위한 것이란 제한 속죄설은 성경의 진리가 아닙니다. 사도니 17장 31절, 베드로 3장 9절, 사도니 17장 31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다니. 베드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모두. 그 주께서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 향한 것이라 말씀대로 주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5절, 8장 5절입니다. 오 단순한 자들아 너희는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지혜와 명철이 비슷한 말이듯이 단순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비슷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단순한 자야 하면 이건 어리석은 자야 이 말이에요. 자문에서 단순하다는 말은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분별이 없고 지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 참 단순하다 그러면 뭐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잠언 14장 1절에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분별이 있는 자는 자기에 가는 것을 살피느니라.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했죠. 그 거짓말 참 이거 분별을 안 하고 시험도 못 하고 명철도 지혜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단순한 자는 모든 말을 믿으나 그렇게 잘 속죠. 분별이 있는 자는 자기에 가는 길을 살피느니라 하고. 다음에 22장 3절에 분별이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아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단순한 자 하면 이제 어리석은 자는 뜻으로 쓰였다 이거죠. 잠언의 기록 목적이 단순한 자에게 민감함을 주는 겁니다. 단순한 자들은 지혜를 얻지 못해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은 주의 율법, 주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으로 안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들을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게 뭐죠? 예. 주의 율법입니다. 그 주의 율법은 안전하여,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니,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난다. 단순한 자들에게 지혜를 깨달으라고 한 말씀은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받으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혜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지금 5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한 마음을 가질지어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명철한 마음을 갖습니까? 예, 주의 말씀을 받으라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어리석은 자가 명철한 마음을 갖는 것은 지혜를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지혜와 명철을 갈구하여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 자기 개발을 시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높은 학위를 가졌지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사람들이 넘칩니다. 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죄와 불법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지혜와 명철은 무언가를,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6절입니다.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들으라 합니다. 들으라 이것은 말하겠다 이거죠.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시는 것은 듣고 순종해야 할 명령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뭔가를 듣고 싶어 하는데 이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귀를 긁어줄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많이들이 뉴스를 통해 세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빠르게 어떤 소식을 듣는 사람을 정보력이 좋다 그럽니다. 우리는 세상 이야기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욥기에 말하기를 욥기 37장 2절에 그분의 요란한 음성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이게 누구 말이냐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보면 이게 누구 말이냐 이거죠. 주님은 헛소리나 거짓말이나 아무 유익이 없는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농담이나 허황된 말 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했으면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하신 대로 뛰어난 것들, excellent죠.
사랑은 가장 뛰어난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혜와 명철은 금은이나 루비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들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것들입니다. 주님은 늘 하나님의 신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신이 행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행할 일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이 뛰어난 것들입니다. 시편 66편 16절 시편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와서 들으라.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밝히 보이리라.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주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뭡니까? 나를 대신해서 죄와 저주가 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겁니다.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의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 헌물로 하는 향기를 헌물로 주께 드린 겁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내 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그럼 그 뒤는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밝히 보이리라. 이게 뭡니까? 증언이고 간증입니다. 이게 뭐냐? 전도예요. 다시 시편으로 옵니다. 시편 잠언으로 와서 8장 6절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주님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잠언 22장 20절 내가 계략과 지식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내게 기록하면 심히 뛰어난 것들을 기록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주님의 신격과 권능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심히 뛰어난 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안다면 가장 뛰어난 것을 소유한 사람이고 가장 뛰어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고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뛰어난 자입니다. 성경 신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걸 소유한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느 민족도 갖지 못한 율법에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비추고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들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으로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습니다. 크리스천들로 우리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유대인들은 율법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했다 했어요. 왜? 아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 이거죠.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주님께서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했어요. 주님께서 뛰어난 것들을 말했으니까 우리는 그 뛰어난 것들을 받아서 입증해야 된다.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예수로 서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로 서로 말미암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해야 됩니다.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려면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로 주께서 말씀하신 뛰어난 것들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잠언으로 와서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면 올바른 것들이 나오리라. 들으라. 주의 입에서 뭐라고? 올바른 것들이 나온다. 주께서 입을 열면 올바른 것들, 의가 나온다 이거예요. 진리가 나온다 이거죠. 주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헛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입에서 뛰어난 것들을 말하고 올바른 것들이 나옵니다. 잠언 8장 8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는 삐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느니라. 내 입에서 뭐 나온다고요? 모든 말은 의로움 가운데 있으므로 주께서 입을 열면 진리가 나오고 의가 나오고 은혜가 나옵니다. 주의 입에는 사악함이 없습니다. 주의 입에는 거짓된 것, 왜곡된 것이 없습니다.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욱 아름다우시니 왕의 입술에는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술입니다. 명철 있는 자의 입술, 의로운 자의 입술, 진리의 입술, 지식의 입술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의 그분의 입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5장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뜨리는도다. 그분의 뺨은 향료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모략을 떨어진다. 주의 입술에서는 모략이 떨어진다. 주의 입술에 나오는 또 한 가지가 뭐냐예요.
향기만 나는 이 모략만 나온 게 아니죠. 불과 칼입니다. 이사야 3장 21절에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경로로 와서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어쨌든 칼이든 불이든 모략이든 올바른 것들입니다. 7절입니다. 다시 잠언으로. 내 입이 진리를 말하니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지한 것이로다. 주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에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냅니다. 사람들은 쏘이고 거짓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전혀 없습니다. 사악함은 내 입술에 가지한 것이라고 하신 대로 주의 입에는 불의와 불법과 사악함이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로 인정했습니다. 듣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싫어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거나 말씀이 좀 비성경적이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한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 그 서기관이 그분께 이르되 올소이다. 선생님이요. 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이가 없으므로 선생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선생님께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뭘 것 같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한다를 인정해요. 진리를 말한다고 인정하는데 그 반응이 그러면 거기에 순종을 하고 믿어야 되죠. 근데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불신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5, 46절. 요한복음 8장 45, 4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가 위선적이었거나 너무 가식적이었거나 뭔가 이상한 사람 이렇게 느꼈어 아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또한 내가 진리를 말할진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말할진대. 사람들은 거짓되고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잘 믿습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더 솔깃해하고 더 사랑합니다. 진리를 믿지 못하지만 거짓을 더 잘 믿습니다. 그저께 어떤 동성애 찬반 토론하는 한국의 방송국에서 하는 토론은 한 8분짜리 교수하고 변호사 국회의원 이렇게 나와서 찬성 2명 반대 2명 패널이 토론하는 거 봤는데 그 반대측 패널이 유명한 농객이 한국에서 저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상대방 변호사가 크리스천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동성애 반대자죠. 그러니까 이 찬성측 그 교수가 예수님 처녀 탄생하신 걸 믿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 변호사가 믿는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단성생식하신 건데 처녀 탄생이니까 염색체가 XX예요, XY예요 이래 물을 거예요. 그 변호사가 상당히 난감한 거지 갑자기 이제 질문하는데 그 예수님의 염색체는 XX입니까? XY입니까? 당신이 믿는다 따르면 예수님 처녀 탄생이면 XX냐 XY냐 그러면 듣는 내가 답답 그러면 XY다 그럼 치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완전 남자죠. 그럼 묻는 놈이 무식한 놈이지. 근데 이 교수는 이제 상당히 난감해진 거예요.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말문을 이제 틀어막는 거죠. 말문 틀어막는데 내가 그럴 때 거기서 XY지. 그랬더니 XY지. 그거 뭐 말할 게 뭐 있어요. 응?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넣어도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불구가 되셨거나 비정상적인 사람이 완전한 사람. 그 뭐냐면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라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고. 그 남자를 태어나도 당연히 XY지. 그 성령 택체 이야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건데 당연히 이상 없지. 유전적 뭘로 따져도. 근데 이제 이야기하다 그거 왜 여기서 나오냐 이걸 이제 하고 이제 다른 넘어가는데 야, 이 불신자들이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응? 예수님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도 안 믿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그런 허황된 것도 믿으면서 왜 조금 반대하냐, 이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논지를 딱 보니까. 응? 내가 너에게 뭘 말하면 안 믿는다고요?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진리를 말할진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왜? 사람들은 진리는 믿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그게 믿어집니까? 그건 안 믿어집니다. 처녀 탄생 믿어지냐? 안 믿어진다고.
진리를 말하면 진리는 잘 안 믿어져요. 진리는 잘 안 믿어져요. 근데 거짓말을 적당히 꾸며내면 그거는 잘 믿어진다고요. 예를 들어 석가모니는 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어떻게 죽었다 그러죠? 입적했다 그러죠? 성불했다 그러죠? 하여튼 그러죠. 사실은 80몇 세에 그 양반이 잔치집에서 먹다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정확한 팩트예요. 식중독으로 죽었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없어? 석가가 식중독으로 죽어서 우리 죄가 쌓여졌던 일은 없잖아. 그 말 자체가 이게 식중독으로 죽었어요. 이건 노인이 그냥 식중독으로 죽은 거예요. 응?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적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은 구약부터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언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성취가 됐다 이거. 믿음의 증거를 준 거죠. 사람들은 거짓되단 말이죠. 사람 자체가.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부패하기 때문에 진리보다 거짓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믿습니다. 진리는 도무지 믿어지질 않는데 거짓은 잘 믿습니다. 거짓 여인이나 거짓 복음 잘 수용하고 거짓 대언자나 거짓 사도나 거짓 사역자나 거짓 교사,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들을 잘 용납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도리어 원수가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못 믿는 사람이 도마복음을 열심히 읽는 걸 봤어요. 요한복음을 못 믿는데 사도행전을 안 읽으면서 바나바 행전을 찾아서 읽는 사람 봤다고요. 참 희한한 사람이죠. 진리를 말하면 도리어 원수가 된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4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의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 원수가 되었느냐? 여러분 진리를 말합니까? 우리는 사랑하자 진리를 말해야 되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면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멀어질 것 같아요? 멀어져요. 같이 골프는 잘 치지만 같이 술집에 가서 술도 잘 마시고 심지어 뭐 하투도 치고 카드 놀이도 하고 카지노도 가고 응? 다 죽이 착착 맞는데 내가 진리를 한번 말해보세요. 니 왜 그러냐 그래요. 응? 사이 멀어지게. 니 왜 갑자기 진리를 말하면 사이가 멀어진다고. 진리를 말하면 사이가 멀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러시니라. 사랑 안에서 speak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뭘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진리는 빛과 어둠을 가르듯이 선악을 분리하고 흑백을 나눕니다. 크리스천들은 진리를 말함으로 분리주의자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용의도나 타협과 협상을 중요한 이 세대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에서 진리를 말하면 비타협을 일삼는 꼴통으로 낙인찍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사랑 안에서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응? 상당히 불편한 진실을. 네 성질 아주 더럽다 그러면 진실을 말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사이가 벌어지죠. 근데 그보다 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진리를 말하면 더 벌어집니다. 왜? 원수가 되느냐 그래서 원수가 됐냐. 타락하면 내 입술에 가지한 것이란 말대로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잠언 8절. 예.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그것들 속에서는 비뚤어지거나 뒤틀린 것이 없나니. 주의 모든 말씀은 의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의로운 가운데 있다. 의로운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의의 말씀이란 겁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내 입의 모든 말은 의로운 가운데 있으므로 이것은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사람은 의롭게 됩니다. 죄인이 주의 말씀을 통해 의롭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믿을 때, 듣고 믿을 때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 3장 4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신다. 주님은 어떤 말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여기서 책 잡힐 일이 없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에서 의롭게 되신다. 죄인들은 복음 속에 계시는 의의 말씀으로
복음 속에 계시된 의, 복음 속에 계시된 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됩니다. 로마 3장 26절에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의의 말씀이란 그 속에 비뚤어진 거나 뒤틀어진 것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의의 말씀이란 그 속에 불이나 불법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9절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이 말씀은 성경이 어렵거나 난해하고 아무나 대할 수 없는 책이고 학문이란 영역으로 학문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런 학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짓밟고 깨부수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다요. 다 명백하다요. 다. 주의 말씀은 깨닫는 자에게 명백합니다. 한두 개 그게 아니라 다 명백하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쉽고 분명하다 이거예요. 명백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평범하고 쉽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난해한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일반인들이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어휘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젖먹이들에게도 교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9절에 그분께서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려 하는가? 그분께서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하시려는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중세 캐톨릭은 일반 백성들 아예 성경을 읽지도 못하겠고 설교를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해도 사제들의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를 라틴어로, 예배 집전을 라틴어로 해요. 성경은 아무나 읽거나 보는 것은 불법이고 불법이라고 죄로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허가된 사제가 된다고 금방 읽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신참 사제들은 읽으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0편, 23편 이런 거 읽으라 허락된 장만 읽었어요. 근데 고참이 돼야지 점점 더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깨닫는 자에게는 그것들이 다 명백하며 깨닫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주께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주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며 주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5편 14절 시편 25편 14절 주의 은밀한 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잘 보세요. 주의 은밀한 일이 주의 은밀한 일이 학자들과 함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하나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누구에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이신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다 이거예요. 현대 서기관들은 성경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꾸고 개정하는데 몰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고대 히브리어나 헬라, 아람어, 라틴어를 비롯해 여러 개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중동의 문화와 역사를 배경으로 잘 이해하고 이런저런 공부를 더 해야 된다. 주께서는 그것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쉽게 하시고 지식층이나 학자들에게는 어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평범하고 쉽습니다.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은 어려운 성경이라고 광고하며 이 말씀 대신 현대역본들을 보도록 만든 이들이 있습니다. 다 헛짓입니다.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올바르도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음으로 얻은 지식은 올바릅니다. 영적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늘, 지옥, 휴거, 부활, 천년왕국, 심판 등 어느 것도 애매모호한 것이 없습니다. 난해하거나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얻은 지식은 올바릅니다. 그건 올바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추구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고 순수한 말씀으로 왜곡되거나 비뚤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들을 깨닫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다 명백하며 그 지식은 올바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한산 보낸 모든 말씀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탁 들어맞는 그런 짝이 잘 들어맞는 그래서 이것이 흔들림 없고 아버지는 또 빠져나가지 않게 잘 결합되도록 해 주시고 아버지 뿌리를 내려주게 하셔서 모두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이 깨닫는 자는 다 명백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 있게 하시고 분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아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고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만 아는데 더 뛰어난 것을 기록하신 주님께서 더 뛰어난 것을 저희가 분별하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